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도가 지나가고 새해가 왔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내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권면을 드립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의 그 씨앗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잘 심어지고 또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심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계시된 말씀은 목회자의 생각과 또 마음과 또 그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목회자의 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선포된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로 잘 또 심어지고 자라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어떤 말씀의 씨를 심으셨고 또 그 씨를 통하여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믿음의 씨를 심고 또 가꾸고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했지만 생각한 것만큼 추수한 소출이 많지 않다고 또 이 시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또 그런 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풍성한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잘 자라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여서 잘 자라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면 지금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동행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어서 전해지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지금 하나 둘씩 우리 가슴 속에 심어지게 되는 그 때가 될 때에 우리의 그 마음의 밭은 점점 풍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되는 말씀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개되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가 아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주택가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광야는 외로운 곳이고 빈 곳입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없는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그 자리에 참여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절을 맞은 우리도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기도하는 골방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네온 사인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는 화려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즐기는 그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특별히 자기가 늘 기도하던 그 골방으로 들어가야
광야의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을 아주 치열하게 살아오신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와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워진 경제적인 여건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그 믿음의 씨를 붙잡고 그 씨를 심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배에 참석하시고 속회를 운영하시고 선교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한 해를 보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하면서 이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었는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인기 정상을 누렸던 가수 중에 케이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신문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스미스 양, 당신은 언제 봐도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활 철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스미스는 어느 날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노를 젓는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놀았었습니다. 그들이 그 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가운데 보니 썰물이 밀려나가면서 보트가 점점 육지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도저히 강한 썰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해변에서 멀어져 갔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엄습해 오고 있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스미스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서 즉시 그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배 밑창에 대고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 후 멀리서 불빛 하나가 점점 자신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터지도록 살려달라고 외쳤고 결국 그 배에 의해서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스미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매튜 헤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빠뜨리면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광야보다 힘든 곳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오롯이 들을 수 있는 곳이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모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자리로 부르셔서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스미스가 살려달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친 것과 같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목청껏 소리를 외쳤겠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강림절을 맞은 우리는 이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익숙한 곳을 떠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광야로 나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에서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미스가 망망대해로 나가 조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는 목청껏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림절은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강림절에 꼭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은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독특하다는 표현보다는 참으로 단순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집중했다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지금 이 강림절 기간 동안에 어느 호텔에서 어떤 뷔페가 어떤 레스토랑에서 어떤 음식이 맛있고 어떤 볼거리가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또 단순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곰곰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집중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짧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강림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나의 삶, 나의 기쁨보다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구원해 달라고 외쳐 소리치며 하나님께 그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이 지금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해 주시는지, 내가 치열하게 한 해 동안 살아왔는데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으니 그것을 한번 해보라고 나에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고쳐나가고 개선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과 이사야 선지자를 강림절에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 내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서 참 힘들었으니까 잘 먹고 쉬자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강림절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성탄의 설렘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와 만남이 기쁨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감동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감흥이 없어졌다고 강림절과 성탄절을 대충 보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세속적 설렘과 흥겨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길을 준비하라, 곧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부르면서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자고 하실 때 아멘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과 이사야 선지자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너무 낙심되고 절망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아마 우리도 왕이 나셨다고 그 소식을 들으면 왕궁으로 그 왕을 보러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궁으로 갔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큰 일, 큰 소동,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후에 큰 소동이 있었다고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속적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한 가지 금지 사항을 지키지 못했고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 번 더 아픔을 받아들이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창조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픔을 감당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끼리 즐기며 우리끼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방 박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화려하게 선물을 준비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스러운 왕을 기쁘게 우리가 맞이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지식과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어떻게 오셨는지를 제대로 알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모두가 세례 요한과 또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외쳤습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온전히 광야에서 기도했던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막의 교부들이 혼자 기도하며 영적 투쟁을 벌인 교회의 귀한 전통을 우리는 다시 기도함을 통하여서 회복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영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미리 기도하고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서 잘 사역하도록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오시는 그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삶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기쁨을 누리며 한시도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잘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 영적 가르침을 주었고 물로 세례를 주다가 투옥이 되었습니다. 투옥된 이유는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이 춘 춤의 대가로 세례 요한은 재판을 받지 않고 즉시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쳤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느닷없이 죽이는 아주 불의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불의가 하나님의 그 공의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 당시 사회가 완전히 타락해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모여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정치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말하는 그 참뜻을 알지 못한 그들은 실망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잠깐 내일을 보고 오겠다고 그 자리를 떠나간다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의 그 일은 죽음을 통하여서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고 그 자리를 떠나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력으로 강림절은 새해가 시작됨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를 이 강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4주 동안의 기간을 기도하며 잘 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의 삶이 축복되고 복된 삶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강림절을 세상에 있는 백화점이 크리스마스 세일한다고 광고하는 기간처럼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강림절에는 5개의 촛불을 순차적으로 켜게 됩니다. 오늘 벌써 2개의 초가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벌써 우리는 강림절의 반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림절 첫째 주일의 초는 보라색으로 소망의 촛불입니다. 둘째 주일의 초는 준비의 촛불이고 회개의 촛불입니다. 셋째 주일에는 분홍색 초를 밝히는데 이것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넷째 주일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의 5째 초는 흰색으로서 그리스도의 촛불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는 흠없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온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혀지는
저 초들과 함께 우리도 그 초가 의미하는 뜻을 생각하며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며 또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심권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일까? 그 맞이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고 우리의 삶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꽉 막힌 도로에서 심심찮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호두과자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 호두과자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 이 호두과자를 개발한 사람은 천안에 있는 성심교회 심복순 권사님입니다. 천안에 호두가 많은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것으로 과자를 만들었고 이것이 크게 히트를 쳐서 천안에서는 물론이고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전국 각지에서 주문을 했고 또 미국과 일본, 중국 등지에서도 그것을 알아서 수출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심 권사님은 이 사업은 하나님이 번창하게 해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자 심 권사님은 하나님께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만든 호두과자 봉지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성경 말씀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한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심 권사님은 지금까지 교회를 7개를 봉헌했습니다. 이것은 그 심 권사님이 어렵게 살 때 혼자 평생 혼자 힘으로 예배당을 7개만 개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심 권사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심어진 그 작은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이렇게 심 권사님처럼 교회를 7개 개척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그 호두과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개 세울 수 있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각 사람은 심어질 그 겨자씨를 하나씩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지 기대하며 우리는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믿음의 작은 겨자씨를 이 강림절 기간에 기도하며 심어야 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기적을 일으킬 그 겨자씨가 되고 오병이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 작은 삶에 헌신을 드릴 때에 세례 요한이 되고 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이번 강림절을 통하여서 다른 여느 때보다 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고 또 즐거운 성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강림절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